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만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부르는 연주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근우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 가운데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혼 육간의 법문사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 온 후에 이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느티나무를 보니까 연두색 싹으로 가득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되게
성탄절은 그 12월 25일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기념해서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죠. 그런데 부활절은 유대력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은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일치한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시사철이 뚜렷하죠. 특별히 그 공원의 느티나무는 발효가 졌을 때 새까맣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보면은 꼭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봄 햇살과 또 따뜻한 바람이 맞으면서 연녹색의 파란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이 봄은 정말 부활의 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또 황망했던 그런 바닥에도 새싹들이 나고 또 가지마다 연두수로 피어오르는 것, 또 벚꽃, 살구꽃이 만발한 것을 보면서 부활의 계절이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야.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영혼육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선교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의 선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 세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손길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교하는 전도자들, 오늘 19장은 특별히 바울 선교에 있어서 제3차 선교입니다. 바울 선교에 있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죄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 여행에 있어서 3차 선교 여행은 만 4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4년 중에서 에베소,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그곳에서 3년을 하려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강론할 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주의 도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가운데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듣고자 하는 자, 쇠마, 아쿠에, 경청에서 듣고자 하는 자,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제자, 특별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12명쯤 됐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12명 이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옮겨서 두란노 소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론하던 것을 이제 매일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기름 부음이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가지 않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 소문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도란노 소원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 디나미스 그 능력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하고 그러니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거룩한 건축 그리고 또 형상과 모양이 회복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참 제자들이 세워져 참 신부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람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바울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악한 말로 비방했다. 악한 말. Speaking evil of the way. 하나님의 도를 악한 말로 비방했다.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은 사람. 원어에 보면 마음에는 다른 없어요. 굳은 자들. 에스클레르 론토. 마음에 불순물이 많다는 거죠. 사단의 그런 영적인 그런 쓴뿌리 같은 영적 세력들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릴 때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틀만 소리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이 성령의 불가검으로 새롭게 돼서 부드러운 마음, 옥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마음, 옥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결실해서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회당, 시나고겐, 영어로 시나고고 그러죠. 이 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하는 데서 전도자들은 회당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주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룩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는데 상당히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0권 1171절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상식으로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영어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 나라의 영생과 멸류관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 경청해서 아쿠에 또 쇠마 이 쇠마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어.
저희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쇠마입니다. 쇠마. 오늘 쇠마 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소수, 제자들이다. 제자. 그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회당에서 옮겨서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서원, 서원이란 뜻은 강당이라 강당.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의실, 강의실. 철학자들이 철학을 나누며 가르치며 서로 논하는 그런 강의실, 두란노 강의실. 거기로 옮겨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매일같이 날마다 9절에 보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특별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의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됐어요? 12명쯤 됐다. 아마 그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구별해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는 이제 그들이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마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이것이 딱 맞으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 디알레 구마이, 이 강론하다. 디알레 구마이는 선포는 케르구마. 듣든지 안 듣든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은 케르구마, 선포. 그러나 여기서는 디알레 구마이. 그것은 토론 형식, 주고받고 인격적인 서로 교통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이죠. 이 성경 공부를 말하는 성경 공부. 오늘 이 두란노 소원의 역사가 주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화하듯이 또 다혈로 여기서 바로 강론 대알레 구마이에서 온 단어죠. 다혈로 서로 대화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인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해 드리니까 성령이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니 기름 부으셨어. 신령에 넘치고 몸에 넘쳐나고 영혼력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입고 있는 옷까지도 적시고 또 가지고 호주머니 담고 있는 손수건까지 앞치마까지.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문제에 올려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옷자락만 줘도 예수님 안에 흐르는 성령이 전달돼서 12일 동안 혈병을 고통했던 그가 바로 근원적인 치료되고 몸이 치료된 역사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소문나죠.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할 것 없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었다. 그 모임 무리들이 제자들이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제렘, 또 모양, 데모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나갔어. 또 지중해를 건너서 저 발칸반도, 지금 터키라든지 아시아 쪽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런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 이 전도자들의 3차 선교예요.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는 이 사역을통해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 4대째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벽기도도 하고 또 뭐 수요 금요 주일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것.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5대, 10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많지 않지만은 나중된 자가 더 큰 자가 더 잘 되는 역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갈망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자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날마다 이 두란노 소원에서 스콜레, 강당, 강의실, 원은 티란노스를 한국말로 두란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콜레, 두란노 강의실, 두란노 학당, 학원. 여기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과 물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겠죠.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죠. 말씀 카드 보내드리면 그 말씀 카드 2번, 3번 읽고 묵상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가지고 또 한 30분 말씀 듣고 딴 생각을 듣고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성취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유혹, 죄의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씨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다. 형통 야칠리압 지금 이 시대가 어렵지요. 여러분 직장, 사업부터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리스도의 구원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복의 근원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죄를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 영으로 취하여서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 다시 보고 다시 초대교회 이것은 다시 보고 다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은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에서 도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하고 해서 또 바다 건너 지중해를 건너서 발칸만 지금 트르키예라죠. 트르키 그런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고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강론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등등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립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또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2년의 성경 공부 결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세를 쇠마, 악회,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묻어보시고 능력을 역사하시고 말씀 권능이 풀어지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네,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 도란 소원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과 역사하시고 말씀 권능이 풀어진다는 소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도처에서 몰려든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받고 그들이 와서 자복 믿는 사람들, 페피스투 콘토, 피티스 믿음 말하죠. 믿는 자들, 페피스투 콘토 믿는 사람, having believed 믿는 자들이 와서 자복했다.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숨은 죄들을 자복했다. 고백하고 또 행한 일들을 알리며 잘한 일,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면서 간증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알렸다. 디클레어링.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했다. 간증. 이런 역사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깨달았구나, 알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비침 받고 찐임을 받고 죄가 생각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네크로사테, 죽이라. 우리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원수보다도 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가 더 무서운 죄죠. 이것을 끊어내라,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에서는 5절에서는 죽이라, 네크로사테, 이런 사단에 속한 지체들, 영적인 세력들을 죽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 말씀 역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 끝나고 그냥 겉달 써가지고 그냥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찔린 것들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런 걸 끊어내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덧입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더 강력했다는 것이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치유와 회복과 또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갈망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주의 교회 안에 더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도란노 소원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 평양대 부흥, 다시 1907년 어게인,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죠. 외치죠. 그런데 장대교회에서 한 달 전부터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준비했어. 예. 성교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도련도 소원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한 것처럼 선교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 운동을 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친구의 돈을 부었는데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미망인도 모르고 자녀인도 모르고 그래서 모르니까 죽은 사람 말 없으니까 떼매가 떼매. 근데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인 내가 내 친구 누구야? 돈을 이만큼 빌렸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갚을 생각하지 않고 떼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미망에게 가서 내가 이래가지고 남편에 이런 돈을 빌렸는데 떼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갚았다는 거죠. 이런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귀신들도 막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요. 90% 이상이 예수 믿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생지옥이 됐죠.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상숭배, 일제 참배를 이걸 문화행위로 가결한 것이 또 평양입니다. 우상숭배를 문화행위라고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하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것도 평양에서 그곳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그로 인해서 지금 북한에 저런 엄청난 생지옥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제약교회 성도들 순교자가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릅니다. 이 도란노 소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죄교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오히려 바다 건너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덮일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두란노 소원의 사역은 뭐 큰 예배당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성령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렸어요.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강의실을 빌려서 했어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도 살고있잖아. 갈망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붙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리스 에베소가 바뀌고 또 소아시아가 밝힌 줄 믿습니다. 또 20절 읽읍시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흥왕하여 에옥사낸 자라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뭐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12명 시작해서 뭐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뭐 1000명이 됐다. 번성했지.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 제자로 참 신부의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력을 얻었다. 이스키엔.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사람 참 제자의 믿음과 영성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어둠이 떠나가고 심령이 바뀌고 새 부대가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주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흥왕하여 세례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인도하는 도람노손 스콜레 드람노스의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배우고 있긴 그들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어둠을 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이름을 경외했다. 포보스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마음에 품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벌 줄까 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이 지고 선하시고 존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누룩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마음의 분노까지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포커스. 여러분들 그런 진정한 스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 특별히 마술사들이 회개했다. 마술사들. 마술사들. 페레에르가 마술사들. 이 뜻은 쓸데없는 일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들은 마술에 대한 책들을 조술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팔기도 영업도 하고 그래서 이윤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에 대한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광장에다 쏟아놓고 태웠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것으로 영업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삶까지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그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그 책이 그 가치가 그 당시 은 5만 냥, 은 5만 데나리온,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에 일한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5만 하면 50억입니다. 50억. 책을 그 당시 50억 원치의 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이죠. 놀라운 회개죠. 회개. 진정한 회개. 입술만 회개 아니라 삶까지 바뀌어져야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께 성령을 물부터 부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난의 소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까지 회개하고 진실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뤘다. 그러고 끝나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듣고 그 말씀을 영으로 취하고 삶으로 순종하고 이루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될 때까지 회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좋았다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고도 마찬가지. 끝날 쯤에 막 보따리부터 싸고 나갈 준비부터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버리고 적어도 5분 10분은 그 말씀 붙들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 내 꼴 삭대 죽여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성령 불과 검으로 끊어내고 성령의 생수를 씻어내고 새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의 백성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복된 신령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과 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주의 제자들이 더 일어나고 또 수많은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입니다.